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제14과 그리스도인의 직업 5번째 시간입니다. 32페이지고요. 이제 오늘로 이제 이 과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신이 고용주인 경우에는 고용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32페이지 거기 이제 6번이라고 써 있는 기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이제 A1이 되어 있습니다. 직장 일이 영적인 문제들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족과 직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다루시는 것인데 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균형은요, 자신이 성경적인 기준 아래에서 잘 자기 행실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의 지시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해야 이 성경의 직접적인 그런 명령들에서 벗어난 일들을 순종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순종하기 싫은 이유를 들어서요, 성경을 곡해하거나 억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서 부모의 명령을 비성경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도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자기 재산 중에서 여러 가지 진귀한 재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코르반이라 그래가지고 예물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의 재물들에다가 코르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써 있는 성경의 명령들이 있는 것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든지 불의를 행하지 말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든지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그런 직접적인 명령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런 말씀들을 제외하고도 이제 성경을 좀 자기가 읽어봤다고 나름대로 머리 좀 굴릴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말씀들도 뽑아가지고 성경을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부모의 명령에 벗어나는 일들을 자기가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생인 자녀에게 진로에 맞는 공부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나는 공부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곡해해서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인이 학생이라는 부르심에 맞게 행하라고 말한 것이죠. 그 학생이 자라나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이런 비슷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피아노로 찬송 반주를 할 줄 아는 자녀가 있는데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반주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시킬 때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간간히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죠? 결국 자기 마음 내키면 하겠다는 것인가요? 불분명한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 입장을 변화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명령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직접적으로 부모가 성경을 거역하라고 막 거짓말하라 그러다든지 도둑질 해오라고 그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1차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하튼 직장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윤경원이라고 표준역 번역한 그 사람이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이렇게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교사 일로 이렇게 준비할 게 있고, 학교 일로 이렇게, 좀, 도와서 할 일들이 있고 그런데요. 자기가 구령해야 된다고, 자기는 지금 복음 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에 그렇게 다 같이 하기로 한 일들도 접어놓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온 것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자기 직장 상사들이나 이렇게 직장 동료들의 이런 권면에 대해서도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 명령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괄호 1번을 보면요, 교회 활동과 직업상의 스케줄 사이에는 언제나 우선순위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갈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가진 직업은 주님을 위한 사역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직장 일을 교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웬만한 회사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그 주신 권위로요,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약속을 서로 정했는데, 주일에 모이는 것과 이제 수요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것을 정했죠. 그런데 이제 일반 제도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성도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의무를 강제하는 모임이요, 평일 내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앙심이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열성 자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과합니다. 이 생활과 균형을 이루게 해줘야 맞는 것인데, 이 지식이 없는 열성이다 보니까 진짜로 행해야 될 것들은 등한시하고 무거운 짐만을 이 성도들의 어깨에다가 지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에서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서 그분의 모임에 대한 정상적인 명령,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주의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아놓고 이제 회사 스케줄을 맞추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서요, 생활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요,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이 있죠. 환난이 있죠. 인간관계에서의 불화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온다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만 매몰되어서 살게 되는 것인가?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가 병아리들 사이에서 사는 생활에 안주하게 돼서요, 이 독수리도 삐약삐약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다음 교재의 내용 2번에서는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이 성경에 어긋날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직장에서 순종이 거절되는 사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언제 내가 거절할 것인가? 아래 A, B, C번이 있는데 이제 하나씩 보면요, A번, 고용주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무엇을 훔쳐서는 안 되며 그 밖에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거짓말도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써있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도둑질도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은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이메일로 이제 마케팅 팀으로부터 업무 협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 제 팀장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엇냐니까, 뭘 해달라 그러냐니까, 이 관상을 보고 운세를 점치는 것과 관련한 조그마한 프로그램 개발을 일정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요. 그래서 마음이 떨렸죠. 딱 받았는데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문제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떠날 때가 된 것입니까? 제가 주님께서 주신 두 손의 능력을 갖고서 사람들에게 점치는 것이나 운세 보는 거, 그런 거 만드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안 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제가 뭐 계속 해야 한다면 이렇게 못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된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다른 회사를 찾아보겠다고 할 결정을 마음에 이제 해놓고 팀장한테 전화를 좀 걸었습니다. 이제 팀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러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는데, 근데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회식 때 술도 안 마시죠.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월급도 깎아가지고 시간 빼가지고 화요일마다 쉬고 있는 것인데,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저는 제 양심상 이 일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개발자로 담당자로 바꿔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시고 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 사람 뽑으시라고 이제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팀장님이 답변이 이렇습니다. 이 건은 일 자체가 사실 개발에 들어가는 소요에 비해서 달성되게 될 마케팅 효과도 불분명해 보인다. 사실 개발팀 팀장이 그런 거 말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마케팅에서 알아서 이렇게 마케팅 효과는 알아서 자기들이 분별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제 마케팅 팀이랑 이야기 해보겠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다른 사람 시키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왜냐면 그들은 이제 성경적인 관점을 어쨌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제가 그저 저의 개인적인 신념 체계 때문에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 사람들이요, 그 개발팀의 다른 인원들보다는 저랑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간간히 발생합니다.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런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웬만한 일들은 다 해줘야죠. 잘 해줘야 됩니다. 다음 교재 내용 넘어가면요, B번에서 직업과 관련한 유혹들을 뿌리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악한 유혹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품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수수하라고 권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불공평한 결정들을 하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회사의 방침에 벗어나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죠. 정해져 있는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득이라든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손대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에 한번 잘못 연루되었던 한 전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무이사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자기들끼리 개발자들끼리 재미로요, 가지고 놀기 위해서 경마 게임 같은 거를 뭐 하나 만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어둠의 경로로 들어갔나 봅니다. 그게 그 게임이요. 개발자들끼리 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썼겠죠. 그런데 그게 야쿠자들 손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누가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떤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왔는데, 깡패가 실제로 맞습니다. 조폭인데, 와서 같이 일을 좀 같이 해달라고 그 전무를 괴롭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이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런데 다행히도요, 그 당시에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이 강력계 형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면담시키니까 다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전무를 또 시간 지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다닐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얼마든지 이런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음 교재 내용 10번 보면요. 당신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죄악된 행동들의 영향 받지 마십시오. 특히 회사에서는 험담이 있죠. 상사, 동료 욕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악한 일입니다. 그런 죄악된 행동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무리에서요. 어울려야 되니까 막 맞장구 치면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상사나 동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독대를 하시든지 투고를 하시든지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해야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B번 보면요. 직장에서 당하는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교재 1번에서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핍박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무지의 소산이거나 주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으로 일어납니다. 만일 당신이 핍박받고 있다면 다음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는 증거가 상대방에게 걸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간 이야기이긴 한데, 이 직장 상사가 사실 일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형제 하나도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렇게 세금 계산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장 상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조그만한 기업인데 그것을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일을 시켰는데 그 자기가 잘 공부해보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탈세 같은 겁니다. 탈세처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느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걸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직장 상사랑 좀 독대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 탈세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제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가 진짜 몰랐나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냐고 미안하다고 제대로 처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투고를 하는 일은 제대로 이렇게 면담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1번을 다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올바로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막 그렇게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요. 막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그래서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닌데요. 좋은 직장 상사나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재 내용 다음 2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긴다면 어느 정도의 역경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활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는 부분이 하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 모두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모두 다 곁길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그 길에서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그분을 힘입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함께 악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슬러서 살게 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상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생활인데도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적당하게 어울리면 문제가 없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번에서 보면 그러한 역경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위해서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거기 19절 20절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광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에서는 그 일을 뭐라 그랬냐니까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억울하게 자신이 당한 고난과 슬픔에 대해서 참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금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왜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악한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았고 자기 책임은 다했는데 또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악한 대우를 받았다.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왜 그런 낙심이 들지 않겠고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렇게 자신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참는다는 말입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보기에 좀 불의한 일을 당했다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다. 왜 참습니까? 왜냐하면 월급 보고 참는 것입니다. 자기가 긁어놓은 그 카드 할부금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이중고를 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또 하나 더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당하신 불법적이고도 불의한 처우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의로했습니까? 기도로서 의로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요, 될 것 같은 것으로 선택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통보한 것을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그 요구 사항이 있겠죠. 그것을 성경적인 기준 하에 하나님 앞에 그 원하는 것들을 잘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죠. 이 부분은 필요한 거,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왜 필요한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첫째로 두고서 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래에 두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5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네,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해야 주시는 것이죠. 덮어놓고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를 돌리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지하게 나아와서 간절하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신이 그래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구하기도 전에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다 채워놔 주면요, 그걸 부모가 한번 해보면요, 대단하게 위험하게 느낍니다.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기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춰서 다 해줍니다. 먼저 그걸 필요를 알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다 채워줍니다. 그럼 뭔가 마음속에서 되게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얘가 이게 지금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일 것인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자녀가 성숙해 가면은 이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아닌 것이다 하는 그 분별이요,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자녀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자기가 구하게 되는 그 정도의 분별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막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다 채워지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다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읽었던 그 말씀처럼 지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드리십시오. 지혜를 내가 구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구한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게 주시라고.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어떤 직장 구해야 할 것인지, 저에게 무엇을 주님께 놓고 간구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라고,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요, 이 질서의 문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요,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진로라든지 혼인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자녀의 출산과 교육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모든 인간 사이에 있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 질서를 흩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순위냐, 이걸 헷갈리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장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고장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스오더라 그런 것입니다. 무질서하다. 장애를 가졌다. 그게 바로 디스오더입니다. 그게 바로 장애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질서를 모릅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고요.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깊게 여러분 파인 이렇게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무언가로 다 채워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채워 넣을 큰 돌들과 작은 자갈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다 여기에는 큰 돌과 작은 돌들을 그냥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남습니다. 다 못 채워 넣었는데 안에 빈 공간은 많고요. 다 듬성듬성 해가지고 그렇게 잘못 채워 넣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망친 것이죠. 근데 질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큰 돌들부터 넣고요. 큰 돌들 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돌들, 자갈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얇은 입자의 모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를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 보면요. 2번에서 이 직업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려 하는 계획이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실한 형제들과 이 문제를 놓고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계획이라고 지금 말했을 때는요. 혹시 하나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실 사람일 수도 있는 경우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모두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관한 청지기들로서 나도 주님을 전임으로 섬기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요. 이 열망 자체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분과 더 가까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 것만큼 더 복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계획에서 더더욱 멀리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잘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교재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3번, 그 직업으로 인해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당신의 영적 필요들을 계속해서 체험받을 수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도시에서 내가 출석할 합당한 지역교회를 찾는 문제에 대한 제8과의 내용을 복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박승현 목사님께서도 이 성경 침례교회 사역을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전국에 30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세워놓으신 이유가요. 여러 이유 중에 포함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30개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운전해서 최대 1시간 내외의 거리 안에서요. 모든 지역들을 커버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아지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빨리 이렇게 돼서요. 우리나라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다음 교재 내용에서요. 4번, 만일 당신이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면 당신이 당당히 맞서서 해결해야 할 그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기도의 부족입니다. 첫 번째의 그 기도의 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또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만큼요,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응답받은 내용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요, 특히 배우자 문제라든지요. 그리고 또 직업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이 확신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바꾸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이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내 인내 부족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기도로 잘 구해봐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제 자기가 답답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프리랜서 생활할 때마다요. 사실 이렇게 일할 곳을 이제 프로젝트를 찾아다녔어야 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어떤 조건 문제가 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거절당하고 면접까지 다 봐도 그렇게 거절당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는데요.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절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더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확신할 수도 있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고, 또 감사를 더 드릴 수도 있고, 나중에는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로 다가서실 때 이렇게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